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성시교독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냐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추수 찬송 부르리. 아멘. 존귀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늘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시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농부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름에는 그 따사로운 햇빛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작물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는 가을 역해는 오곡백화가 무르익어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다 하여 그 알곡은 창고에 들임을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 알곡이 되어 천국 나라에 들리움을 받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수수감사주일로 통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통영교회에서 동행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올 한 해 계획하고 2차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 교구가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 지역 보호마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 교회를 기도하고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통영지역에 아버지 하나님 섬교회가 다시 보고마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를 잘 감당하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해에도 저희들이 더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하여 섬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목요일에는 우리 고3 6명의 학생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능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는 또 계획하고 준비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 학생들이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것을 계획하고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유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아 저희들과 같이 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동절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 많사오니 감기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늘 건강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대연하여 선포하실 때에 이 자리 모인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898쪽에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위에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은혜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두 개의 구절을 읽어보면 반드시 결실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노래하는 시편 기자의 상황은 곡식을 수확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포로의 생활에서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동포들이 모두 해방된 상태도 아닙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들은 건기를 지나 우기를 맞이하면 갑자기 차오르는
계곡물처럼 그렇게 쏟아지는 시내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냇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포로들을 돌려보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로의 귀환은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자유를 얻기 시작했고 그것이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이었지만 상황은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들은 웃음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타국에서 자유 없이 70년을 살던 민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떻게 단번에 마무리되며 그들의 자리가 어떻게 단번에 회복이 되겠습니까? 기도자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격의 눈물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눈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기쁨과 대조가 되는 눈물이기 때문에 슬픔과 회한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어 돌아간 고향 땅은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이 어떤 곳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을 부러워하였던 것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 정도로 비옥했던 땅이 이제는 황폐화되어서 도무지 결실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땅이 이렇게 되었을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며 그 땅을 딛고 서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시편 기자는 그곳에서 기쁨의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파종해야 할 땅이라면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이 쓸만해야 파종하는 것이 세상의 농사법입니다. 그 땅을 쓸만하게 만들고 나서도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서도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셔서 파종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과정 속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과정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과정의 단서가 보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시간의 흐름을 추적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바벨론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는 것이죠. 이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통하여 웃음을 되찾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가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씨를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비로소 씨 뿌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과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되고 씨 뿌리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씨를 뿌릴 수 없다면 아직 내 삶에 신앙적인 여유가 생기지 않은 것이고 나의 포로 귀환은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니 아직 내가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 속에 온전히 들어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어제 여기에 곡식과 과일들을 막 진열을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냥 생기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손을 거치든 거치지 않았든 여기에는 우리 교우들이 직접 농사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려야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있어야 비로소 추수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는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결실이 있을 때 주어지는 권리인 것입니다.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하면 자유가 없어집니다.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죠. 강아지 한 마리를 키워도 여행도 제대로 가기 어려워집니다. 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시작한 사람이 밭에 식물을 심고 나면 돌보아야 되기 시작합니다. 돌보는 것은 씨 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숙명입니다. 씨를 뿌린 자는 보살피며 성장을 지킵니다.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지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실을 얻게 됩니다. 농부는 그 결실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결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맺어진 열매가 추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면 농부는 추수하지 못합니다. 온전한 결실이 아니라면 추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과정을 모두 거친 사람에게 비로소 추수가 가능하고 그 사람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감사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추수의 감사를 하려면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이 존재해야 하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 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끝내 추수할 수 있게 되어야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말이 다가오면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 한번 드리고 감사절 보내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추수를 해내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해마다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행하는 나의 수고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말에 이유 없는 공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황폐화된 곳에 파종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종도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황폐화된 땅에 곡식을 심고 척박한 땅에 겨우 숨을 틔우는 식물을 기어이 지켜내며 결실하게 하여 추수에 이릅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오래전에 그 장로님들과 함께 청송의 도로변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도로변에 사과가 이렇게 막 떨어져 있는데요. 가끔 이 도로 아스팔트 안에 들어와 있는 사과도 있었습니다. 굴러 떨어져 가지고 떼구르르 구르다 보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는 주워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들어와도 농부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럼 더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낙과는 낙과대로 따로 그 상품을 만들고 또 낙과가 좀 상해도 그걸 가공해서 또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떨어진 것에 대한 모든 재산 처리가 다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대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면서 아유 그냥 도로변에 좀 이렇게 굴러 들어온 건 먹게 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부들이 그 사과를 키우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나와서 날이 굳으면 더 나오지요. 농부는 날 좋을 때는 별로 안 나와도 됩니다. 날이 굳으면 더 나와야 그 과일을 지켜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른 새벽부터 농장을 살피며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결실이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 충분히 익어서 땅에 떨어진 사과도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정을 소유하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 길가에 떨어진 사과는 그냥 상처난 과일, 먹어도 되나 이 정도이지만, 그 과정을 소유하고 있는 농부에게 그 사과는 정성을 들인 소중한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 약속받은 땅을 돌아보게 하시고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그 황폐한 땅을 일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린 사람들에게, 그 씨의 성장과 결실을 지킨 사람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비로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교회로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절기가 되었으니 준비해 오는 것으로 오늘의 예배를 다 하리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올 한 해 나의 결실이 있었는지를 충분히 생각하고 그 결실을 위하여 내가 수고를 하였는지도 함께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일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추수의 감사는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무엇을 씨 뿌렸고 결실하게 하려고 얼마나 수고하였는지를 똑똑히 기억하면서 그 결실을 마음에 품고 손에 들고 나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2023년이 얼마나 신앙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날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렇게 좋은 농부는 아닐 것입니다. 거기다 땅도 황폐하고 여건도 좋지 않고 서툴기까지 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약속의 땅은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곳입니다. 이야기만 들었지요. 설사 어린 시절 그들이 그 땅을 보고 떠났다 할지라도 이미 그곳은 예전에 그 땅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 땅에서 농사의 경험도 없습니다. 성전도 성벽도 집도 농토도 없는 이곳으로 돌아와 시작된 재건의 과정이 순탄할 리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과정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울면서 씨를 뿌려도 기쁨의 수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엄청난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 확신하게 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서 약속을 받지 못하여서도 그것을 멀리서 보며 먼저 환영할 수 있게 만듭니다. 믿음은 그 사람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포로로 살던 나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만이 요구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다는 것과 씨를 뿌리는 것과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시점은 다 다르죠. 그러나 이거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결과이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 못하는 것이고 결과도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 유기성 목사님 말씀 전하시며 이야기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면 내가 목적지에 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달해 있다. 탈선만 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차를 타고 그 안에서 다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 같은 거 안 합니다. 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농사의 과정도 이와 같습니다. 믿으면 끝입니다. 믿으면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결실하게 만드십니다. 변수는 있지요. 변수가 많지요. 그러나 그 변수를 무색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씨를 뿌리면 결실하게 됩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과정이라면 시작과 끝의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작으로부터 끝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순간마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헛되지 않고 그 믿음은 스스로에게 실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가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 하는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학교 다닐 때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계속 보지 않습니까? 쟤는 뭘 하는데 나보다 머리가 좋나? 이러면서 계속 본다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심지어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걔가 빨간 볼펜으로 줄을 그으면 나도 빨간 볼펜으로. 걔가 연습장을 사서 쓰면 저 연습장에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될 거야. 나도 그 연습장. 신앙생활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의 차이, 나와의 차이가 뭔가를 계속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자꾸 뭐라도 합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황폐한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갈아엎어야 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하고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 하고 물 주고 지켜야 하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합니다. 그리고 성장의 모든 과정을 기어이 지켜냅니다. 그리스도인이 결실을 맺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막상 전도하려고 하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전도할 사람은 전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제가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자꾸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계속 그런 것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인가요? 엄정화 씨 간증을 봤습니다. 엄정화 씨에게 어릴 때부터 절친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친한데도 불구하고 엄정화 씨는 절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들어 너무도 외롭고 쓸쓸한 마음에 남산에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교회 다녔던 친구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해준 겁니다.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는 계속해서 엄정화 씨가 예수 믿겠다 하면 영접 기도를 자기가 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포기를 안 했던 거죠.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어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자녀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면 정말 힘듭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생각, 내가 옛날에 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지? 그때 본을 보였으면 지금 내가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면 멀어집니다. 하려고 하면 더 멀어집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내는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추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추수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려면 심어야 합니다. 심고 그 과정을 견뎌내어야 합니다. 그 파종이 어떤 모양이든,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다른 사업을 하는 일이든, 여러분이 생업의 터전에서 열심히 살아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수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만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결실이 있어야만 추수를 할 수 있으며, 그 추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정말 다행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 자체가 결실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게 된다라는 것만으로도 결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씨를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은 씨를 뿌리면서 거기서 그 추수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그리고 그 씨에 대한 부담을 가지시고 그 씨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일구어 가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해야만 함을 기억하고, 내년 이때가 되었을 때 내가 씨를 뿌렸기에,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걸 지켜내었기에, 또 여전히 시도하고 있기에, 포기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결실이 있었다. 나는 이것을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 뿌리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림으로 추수의 감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가 과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게 하심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며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놀랍게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0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논밭에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 가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철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단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보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곡식 주 앞에 바치고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경험하며 이 시간 추수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허락된 모든 일상을 통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온 가족 예배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강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다비다, 마리아, 유니게 삼여 전도의 회원들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수곤 집사님과 백 집사님이 이렇게 또 농사를 잘 지으셔가지고 배추, 무, 호박 등등 또 이렇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웃으신 분들은 다음 내년에는 꼭 한 개씩 가져오셔서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모임 있습니다. 각 기관 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후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겠습니다. 안내, 감사의 떡 제공하신 이창식 안수집사님께서 수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렇게 드렸고요. 또 좀 조금 있다가 또 제가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화요일 오후 8시 본당에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명, 80명씩 모입니다. 집에서 하시는 것보다도 교회 오셔서 이렇게 하면 더 은혜스럽습니다.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시고 쭉 우리가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참석하셔서 이제 본당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고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진주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총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 부회장의 우리 이창식 안수집사님, 해록서기의 최한길 장로님, 부총무의 박대식 집사님, 아마 우리 김중환 장로님께서 회장하시고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회장이 탄생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 딱 요맘때 되면 우리 이창식 집사님께서 아마 회장으로서 이렇게 남성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1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대식 집사님은 또 어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감사패권이 받고 또 뭐 봉투도 한 개 받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진짜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있습니다. 통영교회 공동의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셔서 이렇게 공동회의를 이렇게 진행하실 것입니다. 오후 예배 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김민철 목사님 여름에 이렇게 휴가를 가시지 아니하시고 자녀가 고3이 있어가지고 못 가셨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20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휴가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삼남성교회 연합수련회가 11월 25일 토요일, 장소는
아마 이거 뭐 절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했더만은 욕지교회를 했습니다. 욕지교회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이 삼남성교회에서 페인트 공사를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우리 부목사님이 12월 말 정도 되면 그쪽을 부임하실 거겠는데, 그래서 교회를 갖다 아주 깨끗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 삼남성교회 지금 며칠째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가서 이렇게 봉사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날 6시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6시 20분까지 삼덕항으로 오시면 됩니다. 오실 때는 꼭 지참을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가져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 안 태워줍니다. 그래서 꼭 참 가지고 이렇게 오시면 6시 40분 배로 갑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광고를 하시다 보니까 하반기 우리가 이웃 초청이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는데요. 저희 부부가 이렇게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새로 오신 분들이 저 뒷자리를 안 하고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씩 만나면 인사 끔뻑끔뻑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너무나도 기쁘고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고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 2부 예배에 이명열 장로님인데 앞에 보면은 잘 못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성영 장로님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로님 잘 안 틀리시는데 통영 중림교회 공동회에 갑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네. 제가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다 못할 수도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시간이 끝나는 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그리고 그 변화는 다들 능동적인 것이라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기도에도 지금 밑에서 좀 비좁은 상태가 돼가고 있던 차라서 기도회가 끝나면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위로 다시 올라오려고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변화는 뭐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개혁 교회의 변화는요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그건 우리 신앙의 결과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돋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부담을 가지고 있던 차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 마음이 더 견고해졌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일은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본인도 힘들고 함께하는 사람도 힘들고 모두에게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일은 순종하며 맡아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훈련받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항존직들은 여러분이 서약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과 사역에 무조건 순종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대에도 교회가 날로 주님의 몸다워지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주님의 몸다워지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마음가짐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 명단 내시는 분들은 정말로 수첩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명단 내시면 다음 주에 수첩 받으실 겁니다. 수첩 받고 함께 기도하면서 생명을 품고 그렇게 키워나가는 기쁨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오신 분들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추수를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생명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